월요일 날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다가 그 눈에 쏙 들어온 문구가 와가지고 봤거든요. 몇 분이면 월 몇백을 번대요. 몇 분 투자하면 월 몇백을 번대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럴 때 이제 그 AI 기술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문구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원하는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주는데 푸른 하늘에 나비가 나는 모습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실제처럼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성해 가지고 유튜브나 짤막한 그 소프트에다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 조회수가 올라간 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맞는 거예요. 활용하는 게. 야, 진짜 앞으로는 사람이 할 건 별로 없겠다. 왜냐면 필요한 모든 정보는 뭐 인터넷상에 정보가 공유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문장만 넣으면 돼요. 문장만 넣으면 그 AI가 모든 것을 필요에 맞는 문구를 만들어요. 문장을. 사람들이 필요한 명언 10가지 딱 치면 뭐 10가지의 내용을 막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뭐 그냥 그 AI 시대가 이제 완전 도래되면 그냥 명령어 몇 개만 되면 뭐 필요한 걸 다 찾을 수 있겠다. 뭐 만능 박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몇 분 투자하면 월 얼마, 뭐 연 얼마 벌 수 있다. 문구가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지금 뭐 은행이 벌써 은행은 점점점 이제 없어지잖아요. 은행.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컸었는데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시골은 이제 농협이 이제 있으니까 농협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시내 나가보세요. 은행 창구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요즘 뭐 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 가고도. 폰으로 다 이체가 되고, 또 앞으로는 그 AI 시대가 완전히 도래되면 의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뉴스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동화 됐기 때문에 뭐 우리의 그냥 뭐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인체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도 넣고 뭐 심전도도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뭐 의사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점점 잘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될 것 같잖아요. 발전을 하니까. 근데 뉴스에는 그렇게 밝은 뉴스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대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10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말세지 말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정신병 시대가 이제 이미 왔지만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궁핍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대부분이 여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할 일이 없거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영상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는 좀비 시대가 되죠. 마약 시대. 지금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많은 도시에 좀비들이 돌아다녀요. 좀비가 안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에 잡혀있는 상태, 죽지도 않는 그 상태. 왜 중독에, 마약에 빠질까요? 예,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뭔가를 해결하려 돌파구가 이제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살기는 좋아지지만 자기의 중대한 그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이 시대가 옵니다. 결국 보여지는 미디어에는 너무나도 화려한데 그 반면에는 나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장차 곧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오매불망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등극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허망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강조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충만되는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바라봤던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단절되거나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시점에 앞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에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에 뭐를 담아야 되는데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빌보세. 자, 근데 그 마음에는 항상 믿지 않는 이 체질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밌는 그 사단의 망대로 인해서 불신앙에 가득한 상태에서 온 수만 가지 것들이 오만 잡동사니가 다 마음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편탄치 않는 거예요. 삶이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기실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곧 임하면 땅끝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상은 제자들에게 직면하는 것은 핍박이거든요. 환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그 미래를 아시고 있는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해됩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약속인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잘 믿어야지 막 다짐도 하잖아요. 잘 믿어야지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도 없이 잘 믿어야지라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제자들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너희가 지금까지 구약의 명세 그 하나님 바라보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고 믿지 않냐? 그 믿는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자기 자신, 그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한 그 처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처소는 뭡니까? 하늘 보자. 이해되시죠?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자의 후손대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죠? 믿으면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고. 양자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절대 주권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집에 뭐가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하늘 보좌.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셨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2장 5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래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보좌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대요. 하늘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대요. 보좌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한 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완성됐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시기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셨던 그 약속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삶에 직접 근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예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잖아요. 그 근심거리들이. 근데 2000년 전 그 근심거리들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끝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 거처가 그 처소에 있는 그 무한한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주구장창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문제만 보니까 그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핍박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서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말씀을 볼까요? 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말씀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봤잖아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마가다라 빵에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4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는 거,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주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만이 인간에게 참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길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되셔가지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저 불신자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도 승리했던 비밀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사이에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자기의 육체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아놓은 휘장을 찢으셨대요. 구약 성경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성소가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그 일이 적용된 겁니다. 이 사실을 매일 24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가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가.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왜요? 이 땅은 거짓의 아비 마귀, 그 마귀의 지배 아래 거짓 부렁이 박혀서 거짓 투정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길과 진리,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풍성하게 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본체, 본성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또 이것은 믿음이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럼 믿을 때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냐 이 말이에요. 그 증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 믿을 때 비로소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그 믿을 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약속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 보내실 그 성령의 역사로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다음 주 수업도 볼 거죠.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았던 그 일에 희미했던 것이 싹 벗겨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성령의 역사 아니구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시고 그것을 알게 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대한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이번 주간에 잡고 나갈 언약. 앞으로는 우린 큰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소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발전하고 모든 건 살기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치닫는 것 같은데 재앙 시대가 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고요. 이런 시대,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파수꾼이 뭡니까? 최전방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재앙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반드시 복음과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답이죠. 그럼 영성은 나를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 영성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딱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지금 말하고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틀이 되어버려야 돼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처져 있고 자고 이렇게 축 처진 그 상태 말고 하루 24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내 삶을 복음화로 만들어져서 지속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 파수망대죠.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준비해라. 지금 다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취합하잖아요. 매일. 근데 그것을 배제하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내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은 자기 하는 일에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되어버리죠. 썩은 고기 덩어리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재앙시대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의 가치예요. 진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곳으로부터 복음 운동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망대. 망대는 뭐예요? 큰 기둥이에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7망대.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이길 수 있는 비밀 7가지를 우리가 읊조리잖아요.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매일매일. 237 나라 살리러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 그 이정표를 따라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마가다라편 시 같은 이 복음 운동이 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있었던 굵직한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읊조리잖아요. 그와 같은 이정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해라.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니까 복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낮에는 여러 가지 일과를 해야 되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날 때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라. 모든 것은 다 응답이니까. 그리고 내 삶에 세 가지 세팅을 해라. 말씀으로 편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설계하고, 전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플랫폼이 돼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안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현장 살아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도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을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번 한 주간도 길되고 진리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